예, 오늘 말씀의 제목 따라해 보실까요? 가정 이렇게 세웁시다. 가정 이렇게 세웁시다. 자,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낳으시고 기르신 부모님을 생각하는 주일입니다. 자, 가정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노래가 있죠. 바로 즐거운 나의 집이라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 잘 아시죠? 자, 이 노래는 영국 작곡가 비숍이 1823년에 작곡한 곡인데 지금까지 약 200년 동안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는 노래입니다. 자, 가사가 이렇죠?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니 내 나라, 내 기쁨 길이 쉴 곳도 꽃피고 새 우는 집, 내 집뿐이니 오 사랑 나의 집, 즐거운 나의 봇집, 내 집뿐이니.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도 즐겁습니까? 세상 어떤 곳에서 날 오라 하여도 역시 내가 쉴 곳은 내 집입니까? 자,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모든 가정이 행복할까요? 아닙니다. 불행한 가정도 많고 상처와 아픔이 있는 가정도 많습니다. 어떤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까? 유명한 영성가 헨리 나우에는 행복한 가정의 3가지 특징을 말했습니다. 행복한 가정의 첫 번째 특징, 서로 친밀합니다. 행복한 가정은 두려움이 없고 비밀이 없습니다. 서로의 방어막을 내려놓고 언제나 편히 쉴 수 있는 곳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행복한 가정은 풍성하다는 거예요. 가진 것이 많아서 풍성한 것이 아니라 사랑이 있기 때문에 풍성하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풍성하게 하죠. 세 번째 특징은 행복한 가정은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좋은 일이 있기 때문에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면 기대하고 기대하면 희망이 생기죠. 희망이 있기 때문에 기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서로 친밀합니까? 사랑으로 풍성합니까? 희망 안에서 서로 기뻐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은 사랑과 희생으로 말미암습니다. 우연히 인터넷에서 이런 그림을 보았는데요. 우리 화면을 한번 볼까요? 자, 이 그림의 제목이 뭐냐면 마음을 울리는 엄마의 일생이라는 제목의 그림이에요. 자, 어머니의 일생이 이렇게 그림 몇 장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그런 그림인데요. 낳고 안고 업어 키우다가 더 이상 나를 안아줄 수 없을 때 어머니는 늙어가고 내가 얼마 동안 부축하다가 돌아가신 후에는 옷가지만 덩그러니 남아있는 그런 그림이죠. 여러분, 이 그림을 보고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어머니 살아계실 때 잘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뜻깊은 어버이 주일에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무엇이 행복이며 어떻게 해야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크게 3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이 주인이신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다. 자, 오늘 본문 시편 127편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2절도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자, 여기 보니까요, 행복한 가정을 위한 성경의 첫 번째 조건이 무엇입니까?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이 주인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의 첫 번째 조건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이 무엇입니까? 사전에 보니까 행복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행복은 기분 좋은 만족감이다.
행복을 거의 쾌락에 가까운 감정과 동일시했습니다. 행복이 좋은 감정을 포함한 것은 맞지만 좋은 감정이 반드시 행복은 아니죠. 행복은 감정 이전의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관계일까요? 행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행복은 감정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것입니다. 가정의 행복은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가 가정을 세웠고 누가 가정을 유지해 나가는지 알아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말씀은 이 가정 행복의 뿌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특별히 1절에 여호와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 가정은 하나님이 유지해 나가십니다. 가정의 시작도 하나님, 가정의 유지도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가정의 시작이자 마지막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신 것을 믿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가정을 이루는 가장 기본 요소는 무엇일까요? 무슨 관계에서부터 출발하죠? 부부 관계에서부터 출발을 해요. 자, 부모와 자녀는 부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래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가정의 시작이 아니라 부부 관계가 가정의 시작입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부를 누가 만나게 하셨을까요? 자,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부부를 만나게 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가. 하나님이 부부를 만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배필이란 말도 중요한 말이죠. NIV 영어 성경을 보면요, 이 구절을 내가 그에게 꼭 맞는 조력자를 만들리라 라고 했습니다. 아무나 만나게 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에게 꼭 맞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누가 세상에 있는 그 많은 사람 중에서 나에게 꼭 맞는 사람을 만나게 해줍니까? 여러분 중매해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중매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죠. 비슷하다고 잘 어울린다고 소개를 했는데 삘이 안 통한다고 열이면 9은 진행이 안 됐죠. 중매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옛날 중세시대 때 유대인 귀족 기부인이 있었는데 수하에 많은 하인과 하녀를 거느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나이들이 차서 결혼을 시켜야 하는데 이 기부인이 고민을 하다가 한 가지 묘안을 이제 떠올린 거예요. 어느 날 하인과 하녀들을 서로 두 줄을 세워놓고 서로 마음에 드는 사람끼리 짝을 지으라고 그렇게 시켰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짝을 짓고 며칠 동안 이제 지내게 되는데 며칠간은 잘 지냈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며칠 지나니까 여기저기서 막 불격이 쏟아지는 거예요. 주인이 바꿔주세요. 안 맞아도 너무 안 맞아요. 보기에는 그럴싸했는데 살아보니 이건 아니에요. 바꿔주세요. 여기저기서 막 나오성인 거예요. 그때 이 기부인이 깨달았답니다. 아하, 중매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오직 하나님이 중매하실 수 있구나. 그걸 깨닫고 그때부터 중매를 중단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중매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만남은 뭐가 아니에요? 우연이 아니야. 어떤 유대인이 랍비에게 물었답니다. 선생님, 하나님은 엿새 동안 세상을 창조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날부터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지내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랍비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하나님은 중매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만난 것은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기 때문에 만난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2장 2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자, 여기 보니까 이끌어왔다라는 말이 나오죠. 누가 누구를 이끌어왔어요? 하나님이 하와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죠.
하나님이 먼저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를 잠들게 한 다음에 갈비뼈로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담을 깨운 후에 하와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죠. 자, 그래서 이름이 뭡니까? 하와죠. 왜 하와인 줄 아십니까? 남편을 하늘같이 받드는 와이프가 되어라. 그래서 하와라고 해요. 요즘 이 말했다가는 이용감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끌어 오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부부간에 싸우고 미워하고 같이 안 살려면 반드시 하나님께 묻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원래 만나게 한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해야만 갈라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전에는 절대 나뉘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별거가 무엇입니까? 별거 아닌 일로 헤어져 사는 것. 혹시 잘 안 맞는 것 같아도 여러분,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면 반드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제가 저희 아내에게 항상 이 말을 해요. 여보,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참고 인내하면 좋은 날이 올 거야. 여러분, 내가 안 참고 감정대로 하니까 안 맞지 하나님이 잘못 연결해서 안 맞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가진 결혼에 대한 생각 중에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한 것이 아니라 결혼했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자, 결혼에 사랑이 필요 없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결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사랑의 감정보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해서 결혼했다고 믿기 전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어서 결혼했다고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의 뜻과 계획보다 내 사랑의 감정을 더 중요시하는 어떤 일이 생길까요? 그 사랑의 감정이 식는 순간 결혼은 무의미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발견하는 것은 내 감정은 고무줄처럼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한다는 거죠. 내 감정이 왔다 갔다 하고 좋았다 싫었다 한다는 거죠. 내 감정이 그래서 표준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이 표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표준을 삼으면 가끔 부부 사이에 트러블이 생기고 감정이 안 맞아도 끝까지 인내할 수 있고 함께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위해서 종을 통해 하란에 가서 신부감을 구해왔죠. 그가 누굽니까? 리브가죠. 자, 창세기 24장에 보니까 리브가가 멀리서 오는데 그때 이삭은 들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창세기 24장 6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여러분, 이삭이 리브가를 만난 적이 있어요? 없습니다. 다만 아버지의 도움과 하나님의 은혜로 리브가를 이제 처음 만난 거죠. 그리고 만나자마자 결혼을 했어요. 만난 일이 없으니 사랑의 감정이 있을 리가 없는 거죠. 그러나 만남 자체를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과 섭리로 믿고 그 결혼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그 마음을 가지고 대하니까 사랑의 마음이 생겨나게 된 거죠. 그래서 아내로 삼고 사랑했던 겁니다. 사랑하고 아내로 삼은 것이 아니라 아내로 삼고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의 본헤포 목사님이 옥중서신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은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지만 결혼은 위로부터 온다. 사람의 사랑이 결혼을 지탱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이 사랑을 지탱하는 것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결혼할 때 여러분 결혼 서약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구에게 서약을 합니까? 신랑, 신부, 주례자, 부모님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자라게 하셨고 만나게 하셨고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고 하나님이 자녀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책임져 주십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보시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로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시고 지키시면 어떻게 됩니까? 자,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라고 말씀하죠. 자, 반대로 말하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도록 건강도 주시고 물질의 복도 주시고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평안의 복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인이 있을 때 바로 이런 행복한 가정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행복한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따라해 보실까요? 자녀를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여기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다. 자, 하나님이 주인이신 가정에 우리 행복을 위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바로 누굴까요? 자녀들이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녀가 어떤 존재일까요? 우리 시편 127편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자, 자녀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한 말씀은 없습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기업이며 상급입니다. 자녀가 하나님의 축복인데 왜 축복이냐? 그걸 아는 것이 중요한데 그 두 가지가 바로 뭐예요? 기업이며 상급이기 때문에 축복이다라는 거예요. 자, 옛말에 무자식이 상팔자라는 말이 있죠. 또한 가지 많은 나무에 뭐가 잘 날 없다고요? 바람 잘 날 없다라는 말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항상 입버릇처럼 쓰는 이 말이 과연 맞는 말일까요? 어떻습니까? 성경에서도 무자식이 상팔자라고 말합니까? 아닙니다. 전혀 다르게 말씀하고 있죠.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 여기서 먼저 이 기업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아셔야 돼요. 여기 나오는 이 기업이란 말은요, 하나님이 거저주신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5장 5절에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야곱이 20년 만에 형 에서를 만나게 됐죠. 야곱은 20년 동안 13명의 자녀를 낳았는데 이 자녀들을 처음 본 에서가 이들이 누구냐고 묻습니다. 그때 야곱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렇게 대답을 해요. 하나님이 지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자, 이것이 바로 성경이 정의하고 있는 자녀예요. 무자식 상팔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들입니다. 자식이 하나님의 기업이란 말이 바로 이 뜻이에요. 자식은 하나님이 부모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다라는 겁니다. 부모는 자녀를 낳기는 했지만 자녀를 창조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런 자녀를 우리가 달라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아들이든 딸이든 잘생겼든 못생겼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받은 거예요. 거저 주신 선물은 부모도 받았지만 자녀도 똑같이 그렇게 받았습니다. 자녀 입장에서도 내가 태어날 때 나는 이런 부모에게 태어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원하고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세상에 태어날 때 부모와 사전에 상의해서 태어난 사람이 없죠. 자기 생일, 혈액형, 키, 성격, 성별, 적성, 취미를 사전에 결정하고 나온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특히 부모를 통해 받은 사랑, 돈 주고 받은 것 아닙니다. 거저 받았습니다. 부모를 통해 태어나 자라면서 한 번도 부모에게 양육비 준 적 없습니다. 가끔 감사했던 적은 있었지만 대부분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없던 생명이 부모 때문에 태어나 지금까지 살아왔다면 그것이 당연한 일일까요? 그 많은 부모님의 사랑, 희생,
아무 대가 없이 주신 사랑이 과연 당연한 것일까요? 이 시간에 우리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노차지 무료라는 제목의 영상인데요. 우리 영상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My little boy came up to me in the kitchen this evening while I was making dinner, and he handed me a piece of paper he'd been writing on. And after wiping my hands on my apron, I read it. And this is what it said. For mowing the lawn, $5. For making my own bed this week, $1. For going to the store, 50 cents. Playing with little brother while you went to the store, 25 cents. For taking out the rubbish, $1. Getting a good report card, $5. And for raking the yard, $2. Total owed, $14.75. Well, I looked at him standing there expectantly, and 1,000 memories flashed through my mind. And so I picked up the pen, and turning the paper over, this is what I wrote. For 9 months I carried you, growing inside me, no charge. For the nights I sat up with you, doctored you, prayed for you, no charge. For the time and the tears that you got through the years, there's no charge. When you write it all up, the cost of my love is no charge. For the nights filled with dread and the worries ahead, no charge. For advice and the knowledge and the cost of your college, no charge. For the toil through and long, and for wiping your nose, there's no charge, no. When you add it all, the full cost of my love is no charge. But when he finished reading, he had great big tears in his eyes. And he looked up at me and said, Mom, I really do love you. And then he took the pen and in great big letters he wrote, Paid in full. When you add it all up, the cost of real love is no charge. 자녀 여러분, 어머니가 10달 동안 품어주시고 낳아서 온갖 고생하시고 희생하실 때 여러분에게 돈 받은 적 있습니까? 어릴 때 안고 업어주시고 자라선 학교 보내고 학비에 용돈에 책값에 등록금 주시고 결혼할 때는 결혼자금, 집 장만까지 해준 거 당연한 것일까요? 그런 거 다 고사하고 지금까지 여러분 때문에 마음 졸이시고 어느 한날 편히 자지 못하고 근심 걱정하시는 거 노차지 무료로 주신 것은 공짜로 받았습니다. 선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업인 것입니다. 자녀 여러분, 여러분이 선물로 공짜로 부모의 은혜를 받았다면 여러분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딱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처럼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곧 상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누가 상을 받습니까? 잘한 사람만 상을 받습니다. 우수한 사람이 상을 받습니다.
부모님께 받은 은혜를 갚기 위해서는 부모의 자랑거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갚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상급이 되어야 합니다. 아무나 상을 받는 것이 아니죠. 올림픽에서 메달 받는 사람은 딱 3명입니다. 그러면 상급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신의 삶의 올바른 방향과 목적을 세워야 합니다. 메이벨 유컨버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문제는 목적지에 얼마나 빨리 가느냐가 아니라 그 목적지가 어디냐는 것이다.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한 겁니다. 한 시골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쟁기질을 하는데, 그런데 아들은 삐뚤삐뚤하게 가는데 아버지는 너무 반듯하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묻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그렇게 반듯하게 밭을 가나요? 그러자 아버지가 이렇게 말을 해요. 너는 어디를 보고 가라니? 저는 땅을 보고 갈았죠. 그러자 아버지가 말을 하기를, 나는 저기 먼 산에 있는 소나무를 보고 갈았단다.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가고 계십니까? 미국 속담에 그런 말이 있어요. 오늘 놀면 내일 지불하고 오늘 지불하면 내일 논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은 오늘 고통을 택하고 내일 기쁨을 택합니다. 성공한 사람은 대부분 자기 절제에 뛰어난 사람들이죠. 절제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절제란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내일의 더 큰 기쁨을 위하여 오늘의 작은 기쁨에 목숨을 걸지 않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 친구 중에 야구 선수가 있었는데요. 이 친구는 연수 시간이 되면 운동장에 나가서 하루 종일 연습을 합니다. 하루에 500번 이상의 배팅 연습을 합니다. 잘못하면 감독에게 호된 기합도 받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가서도 또 연습을 해요. 언젠가 집에 놀러 갔더니 집에 역기, 아령, 줄넘기, 야구방망이, 운동기구가 가득한 거예요. 아니 집에 와서는 좀 쉬지, 집에서도 운동하냐? 라고 물었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야, 하루 쉬면 내 몸이 안 움직여. 나를 위해서 운동하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나중에 훌륭한 선수가 되었습니다. 상급 받기 위해서는 훈련받는 것을 좋아해야 합니다. 영국 속담에 평온한 바다는 결코 유능한 뱃사람을 만들 수 없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서도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모님에게 너무 많이 우리 자녀들은 의존하지 말아야 됩니다. 또 부모 또한 자녀를 너무 많이 일방적으로 도와주지 말아야 됩니다. 애정과 애착은 분명히 다릅니다. 애정과 애착은 둘 다 사랑하는 것은 똑같은데 상대방의 성장을 염두에 두고 사랑하는 것은 애정이고요. 애착은 성장과 상관없이 무조건 사랑하는 것이 애착입니다. 자녀가 잘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굳이 그것을 반대하고 부모가 원하는 방향으로 일방적으로 가도록 강요하는 것은 그건 애정이 아니라 애착이에요. 자녀가 아르바이트해서 용돈을 벌 수 있는데도 고생한다고 시키지 않고 모든 용돈을 다 부모가 주는 것 또한 애착입니다.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마땅히 신앙생활을 하고 또 영적으로 삶을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진학 후에, 취업 후에 하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애정이 아니라 애착이에요. 주어도 무조건 주는 것은 애착이고 주어도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주는 것은 애정입니다. 자, 부모님이 있는 우리 자녀들만 오늘 본문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우리 자녀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물, 은혜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기업임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부모로부터 받은 모든 사랑은 아무 대가 없이 받은 최고의 선물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은 생에 부모님의 사랑, 하나님의 상급되기로 다짐하시겠습니까? 어떤 경우에도 고난을 이겨내며 훈련을 참아내고 기필코 하나님의 상을 받는 자들이 되겠습니까? 우리 자녀들만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물로 태어났습니다. 이제 나는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상급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해 보실까요? 꿈이 있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다. 여러분, 꿈이 있어야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죠. 꿈은 우리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일단 꿈이 들어오면 그때부터 꿈이 우리를 인도해 가는 거죠. 자, 오늘 말씀에 보면, 특별히 4절에 보면 꿈을 화살에 비유하고 있는데요. 우리 127편 4절과 5절, 우리 9절을 같이 했습니다. 시작.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 여기 보면 꿈을 화살에 비유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분, 화살은 반드시 어디로 향해 나갑니까? 어디로 향해 나가요? 위로 가요? 뒤로 갑니까? 앞으로 나가도록 되어 있죠. 화살은 거꾸로 가지 않고 머물러서도 안 됩니다. 과거 없이 현재는 없지만 과거는 머물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있는 거죠. 과거로 돌아가기 좋아하는 사람은 꿈을 이룰 수 없습니다. 현재에만 머물러 있는 화살은 그 자리에서 그냥 떨어지게 되는 거죠. 화살은 저 앞에 있는 관역을 향해서 쉬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꿈의 활을 잡고 미래를 향해 쏘는 사람이 가져야 할 중요한 마음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나는 잘할 수 있다라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내가 잘할 수 있는 이유는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임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꿈을 이루게 하는 겁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우연히 읽었던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를 읽었는데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룰 수 없는 꿈을 꾸고 이길 수 없는 적과 싸우며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하고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견디며 잡을 수 없는 별을 따자. 돈키호테가 한 말이 있는데요. 꿈은 가슴을 설레게 하고 우리를 미래로 나아가게 만드는 힘의 원동력이죠. 꿈꾸는 사람은 길이 없다고 푸념하지 않습니다. 길이 없으면 자기가 길을 만들면 돼요. 중국의 루신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죠. 한 사람이 먼저 가고 나머지 사람이 걸어가게 되면 그것이 곧 길이 된다. 내가 가는 길이 후세의 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믿고 황무지를 뚜벅뚜벅 걸어가면 그 길은 반드시 길이 될 줄 믿습니다. 오래전에 전남 해남에 집안이 가난해서 중학교를 가지 못한 소년이 있었는데요. 소년은 머슴인 아버지를 따라서 나무를 하고 풀을 베고 그런 일로 가난하게 살면서도 공부가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가 교회에 가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편지 한 장을 썼습니다. 하나님, 저는 공부하고 싶습니다. 제게 공부할 길을 좀 열어주세요. 그리고 편지 봉투에다가 하나님 전상서라고 쓰고 우체통에 집어넣었어요. 소년의 편지를 본 이 집배원이 어디다 이 편지를 배달해야 될지 몰라 고심하다가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교회 목사님이 아닌가 생각을 해서 읍내 교회 목사님께 갖다 주었어요. 목사님이 이 편지를 보고 소년을 가수원에서 일하게 하면서 중학교도 보내주고 신학대학도 보내고 때가 되어서 스위스 바젤 대학에 가서 박사까지 됩니다. 훗날 이분이 한신대 총장이 된 오영석 박사님이에요. 꿈이 있으면 반드시 이룹니다. 하나님은 꿈 있는 사람, 꿈꾸는 가정을 통해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시고 지키시는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정의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부관계가 화목한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자녀를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여기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에요. 자녀들이 하나님의 기업이 되고 상급이 되고 부모의 자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꿈이 있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다. 꿈에 화살을 주셔서 미래를 향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녀, 그런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